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스크를 벗어서 박수 받는 여인은 아마 대한민국을 떠나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많이 벗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아주 행복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행복한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많은 이들은 저를 향해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결코 제 인생이, 제 삶이, 제 모습이 불행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럼에도 그럼에도 여기에는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한 범사에 감사, 그 감사로 저는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려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많은 은혜를 받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놀라셨죠? 저보고 이미 광고에서 봤다고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얼굴에 점이 없는 사람처럼 한 30분만 제 가족이랑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많이 했어요. 얼굴에 점을 가지고 가족들이랑 걸을 땐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놀리고 구경당하는 그 느낌이 참 많이 아프거든요. 저 혼자 다닐 때는 괜찮지만 가족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30분만 점이 없는 얼굴로 다녀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일을 제가 미국에 와서 경험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녔는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제가 벗고 다니면 제 얼굴이 어떤지를 거울이 아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제 얼굴이 어떤지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상냥하게 미소로 저보고 인사를 해주고 웃어주는 그 모습에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았는지 바로 이곳이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원 없이 마스크를 지금 10일째 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그렇지만 또 저는 갈 때 또 올 때 언제든지 마스크를 앞으로도 영원히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희한은 커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서 얼굴에 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서 아팠다라고 슬펐다라고 괴로웠다라고 말로 글로 그 어떤 것도 눈물로도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는 상처를 심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범사에 감사를 심기 시작한 시초가 아마 이 붉은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이 정말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가지? 그래서 제가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예쁘죠? 미장은 절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걸어왔고요. 붉은 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많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 힘듦 또한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견디는 법을 배웠고 놀림을 받으면서 놀림 받는 법을 배웠고 거기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는 법 또한 배웠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놀림을 주지 않는 법 또한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얼굴에 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저는 이 땅에 부모님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모습도 부모님의 이름도 내 가족의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보육원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지금은 단어를 예쁘게 바꾸어서 보육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예전에는 고아원 아이였어요. 보육원 앞에 버려진 이 아이,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희아 씨, 당신 보니까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 당신이 살면서 가장 괴로웠던 날이, 가장 슬펐던 날이 언제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언제가 가장 슬펐냐고 묻지 말고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를 물어봐 달라고. 슬픈 날 연속인 가운데 있는데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마웠던 날들을 말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한 5살쯤 돼 보이는 이 사진을 몇 년 전에 제가 자란 보육원에 선생님이 저를 갖다 주셨어요. 이 사진을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생각도 나지 않는데 느낌으로, 상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슬펐던 날이 바로 저 사진을 찍던 그날이 아닐까. 5살까지는 부모님의 품에서 살다가 보육원 앞에 버려지고 부모님이 내 손을 놓고 떠나가던 그날 밤에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면서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울다가 지쳐서 너무 아파서 모든 기억을 이 아이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6살, 7살 때까지의 저는 기억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부터의 기억의 제 삶의 시작입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겠구나. 저 사진 한 장을 저는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 희야가 바로 당신이 낳은 딸이 맞냐고 꼭 여쭤볼 거예요. 저는 구세군 해천원이라는 보육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거기는 대구의 중심가에 있는 대구예요. 그런데 이름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태어난 연도나 생일은 더더욱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육원의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보육원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기억이 잘 없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면 기록을 남겨두면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만 보육원 앞에 데려다 놓으면 원장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키나 이 아이의 생김이나 이 아이를 보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아, 한 5살쯤 돼 보이는구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이름을 얘기했다면 저는 희야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테지만 제가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말하지 못했다면 저는 보육원의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은 바로 예쁜 여자 김희야입니다. 이 이름을 많은 이들이 저를 딱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야 씨 이름 진짜 예쁘다. 얼굴 예쁘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름 예쁘다는 얘기는 억수로 많이 들었습니다.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저는 40년 동안 저의 이름은 귀신이고 괴물입니다. 만화 캐릭터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악당이 모두 저의 이름이었어요. 희야라고 불러주어도 이 아이는 늘 슬프고 아픈 아이인데 얼굴에 점을 가지고 보육원에 성장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놀리고 수근거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넘어뜨려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다가와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놀림을 받았을 때 슬플 때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다 슬프다라고 이야기할 곳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이야기에, 제 아픔에, 제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육원에 성장하면서 저는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누가 부러웠냐면 보육원 안에 함께 살고 있는 100여 명의 그 여자아이들이 부러웠어요. 그 여자아이들이 왜 부러웠냐고요? 그 아이들은 얼굴에 저처럼 이렇게 큰 점이 없으니까요. 큰 점이 없다는 건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예쁜 아이. 그 아이들에게는 저와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은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은 받아보지 못해서 엄마 있는 아이들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원자님이 있어서 후원자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은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아픈 아이들을 많이 후원해 주시지만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는 저에게는 후원자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얼굴이 예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후원자님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후원자님이 없는 거예요. 후원자님이 있는 아이들이 왜 부러웠냐고요? 그 아이들은 생일이나 성탄절이나 명절이 되면 후원자님이 예쁜 선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선물이 받고 싶어서 후원자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구세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목사님 말씀을 악착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제 첫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희야라면 10살짜리 꼬마 아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첫 소원의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얼굴에 점이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이 밤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는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맨 뒷칸에 숨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보육원의 선생님이 희야, 오늘 어쩌면 후원자님이 찾아오실 거야. 아니, 후원자님이 오신다고 했어. 희야, 세수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나중에 부르면 내려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목사님 말씀이 진짜 틀린 말이 아니구나. 세수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비누 한 장을 아마 그날 다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붉은 점도 막 집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분들의 눈을 살폈어요.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눈치가 99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 그가 저를 거리감을 느끼면서 쳐다보는지, 저를 혐오스럽게 보는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는지, 이런 4개의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그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다 잘 알아요. 그분들의 표정을 딱 봤더니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자, 고아원아대, 아이고 여자가 얼굴이 저래가 우야노. 저를 향한 얼굴을 향해서 던지는 그분들의 표정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그분들은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생길 것 같았던 후원자님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도 왜 그런 줄 잘 압니다. 만약에 얼굴에 점이 없었다면 어쩌면 제가 보육원에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점이 없었다면 나도 후원자님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후원자님을 만나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런 편지와 카드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편지와 카드가 지금 제 삶에 어릴 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다음에도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남아있을 저 편지와 카드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편지 속에는, 카드 속에는 누구도 저희를 향해서 귀신이라고, 괴물이라고, 사과 반쪽이라고, 아수라백작이라고 악한 별명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희야라고 적혀있는 저 쪽지를, 저 편지를 제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편지 속에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후원자님의 편지도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희야에게 내가 항상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대요. 저를 축복한대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던 그 말을 편지 속에 적혀있는 그 글을 통해서 저는 아주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7일 버려진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후원자님을 통해서 7월 7일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나이 25살에 저를 지금까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편지를 띄우고 이분과는 편지로 만났던 그 시간을 마지막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년 전에 한국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 딸아이를 데리고 시청 광장을 쫓아갔어요. 참 이상하게도 그분은 편지 속에 가끔 당신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사진에서 봤던 그분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저 멀리에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진 리그니, 진 리그니. 그리고 당신의 품에 이렇게 안겨봤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2 아이를 낳고 엄마의 품이 되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품을 기억하거나 엄마의 품의 따뜻함을 알지 못하는 제가 35살이 되어서 후원자님을 만났고 당신의 품에 안겼던 그날이 어쩌면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그 품을 기억하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후원자님을 끌어안았는지 당신이 저를 먼저 안아주셨는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만 흐르던지요. 눈물은 놀림받고 슬프고 괴로울 때만 흘렸던 게 눈물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었던 그 후원자님을 만났던 그날은 눈물이 왜 그렇게 나던지요. 슬프거나 무섭거나 두려울 때 흘렸던 눈물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눈동자는 제 얼굴을 보고 떨리고 있었어요. 25살 마지막 사진을 보내주었을 때만 해도 얼굴에 점은 있지만 그래도 예쁜 숙녀였는데 왜 네 몸이, 네 얼굴이 이렇게 변했는지 당신의 눈은 묻고 있었지만 입으로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저는 잘 압니다.
왜 묻지 않았는지,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제가 마음이 아플까봐,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15년 동안 보육원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늘 놀림받는 그 아이에게 당신이 부어준 그 사랑을 제가 이 땅의 말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진리근이 I love you, thank you라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겼던 그날의 따뜻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저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이 땅의 아픈 아이들을 지금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모든 아이들을 대신해서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육원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는, 지난주 월요일 날 미국에 오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가면 대통령이 바뀌면서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고, 잘못하면 걸려서 70시간을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말 잘못하면 다시 비행기 타고 빠꾸해서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얼마나 떨리고 무섭던지요. 그런데 신하라 집사님, 큰아드님 정민군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입국 심사할 때 한글로 다 적어 보내줬어요. 영어를 한글로 친절하게 적어 보내줘서 제가 그걸 열심히 외워서 왔습니다. 딸아이들이 오기 전부터 얼마나 입국 심사를 대비해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엄마 미국 사람이 물어보면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왔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딱 섰어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희야라고 하더라고요. 예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막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두 딸아이가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뭐라고 질문을 막 하니까 저한테 엄마 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라고는 I love you, thank you 밖에 모르는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y friend.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오른 단어 하나, 비지트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잘 통과해서 미국에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얼굴에 드러나는 이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70시간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신혜라 집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미국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따뜻하게 저희를 대접해주고 아껴주는 언니를 통해서 이 땅의 천사를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게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늘 저는 머리카락이 길어야 돼요. 엄마의 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2아이를 낳고 엄마의 품이 되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품을 기억하거나 엄마의 품의 따뜻함을 알지 못하는 제가 35살이 되어서 후원자님을 만났고 당신의 품에 안겼던 그날이 어쩌면 엄마의 품과 같은 따뜻한 그 품을 기억하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후원자님을 끌어안았는지, 당신이 저를 먼저 안아주셨는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만 흐르던지요. 눈물은 놀림받고 슬프고 괴로울 때만 흘렸던 게 눈물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었던 그 후원자님을 만났던 그날엔 눈물이 왜 그렇게 나던지요. 슬프거나 무섭거나 두려울 때 흘렸던 눈물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의 눈동자는 제 얼굴을 보고 떨리고 있었어요. 25살 마지막 사진을 보내주었을 때만 해도 얼굴에 점은 있지만 그래도 예쁜 숙녀였는데, 왜 네 몸이, 네 얼굴이 이렇게 변했는지 당신의 눈은 묻고 있었지만 입으로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저는 잘 압니다. 왜 묻지 않았는지.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제가 마음이 아플까봐,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15년 동안 보육원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던, 늘 놀림받는 그 아이에게 당신이 부어준 그 사랑을 제가 이 땅의 말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됐습니다. 진리근이 I love you, thank you라는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겼던 그날의 따뜻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저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이 땅의 아픈 아이들을 지금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모든 아이들을 대신해서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육원 안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동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 마음속 초심찾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